초등부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네, 어느덧 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읽기 한 사진을 보면서 전사님과 선생님들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2월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쓰고 읽고 진행할 텐데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주보에 나온 것을 참고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점점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성함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을 한 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저희에게 회복과 변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확진자가 줄긴 하였으나 여전히 사회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나 진급한 친구들이 오고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 아이들 또한 선생님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지난 주일 말씀 쓰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살려고 하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려고 태어나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죄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고발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직접 조사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질만 하고 때리기만 하고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턱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그랬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가 머리에 조금씩 박혀서 들어갔겠죠. 피도 물론 났을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렸어요. 예수님의 살갗을 벗겨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을 예수님에게 가했어요. 예수님의 살은 뜯겨져 나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고 아프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언덕 위에 높이 세웠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며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6시쯤부터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6시는 낮 12시, 즉 정오를 말해요. 낮 12시부터 몇 시까지 어두웠대요? 네, 9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사방이 캄캄해졌던 거예요. 참고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네,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참고로 십자가 처형은 반란자, 살인자 그리고 적군을 처형할 때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큰 죄를 지으셨기에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셔요.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빌라도 역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란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속죄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첫사람 알죠? 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음으로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죄와도 거리를 우리는 두어야 해요. 죄와 거리두기를 하고 죄를 되도록 멀리하고 누구는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